오늘이 왜 종려주일인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길에 펴고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해드린 날이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후세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종려나무가 뭔지 아시죠? 예, 팜추리예요. 예. 감람나무는 뭔지 아시죠? 감람나무. 예, 뭐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으니까 올리브 나무죠. 예.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입니다. 죽으러 오시는 중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랬어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뭐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장하시며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이후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경 전체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 이렇게 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뭐 많은 것을 알고 아는 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자체가 말씀으로 시작돼서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악의 땅에 보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실 때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모습인데요. 이때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혹은 유대인의 왕, 이것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주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그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합창을 해서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를 성취하시니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릴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2000년 전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기 위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찬양은 올려드렸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왜 이렇게 들어오시는가? 이거 잘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를 비롯해서 여기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수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그렇게 강성하게 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조차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승천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 지상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을 못 버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None of your business.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런 거 생각할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게 위대한 왕국으로 세우는 게 지금입니까? 그건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야. 예수님 보시기에 참 철없는 질문을 하는 제자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는가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드렸어요. 암송하시는 분 있죠, 다들. 우리 그 작년에 암송 규절이었는데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아, 베드로야, 너 정말 맞다. 그런데 그것은 네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야.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러면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지 말해줄게. 그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너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 그리스도로서의 내가 할 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그것이 내 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닌데.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책망조로 예수님 막 야단치면서 말했지요.
베드로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베드로 맞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그 감동을 주셨구나. 칭찬하셨는데 지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책망하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내 신앙이 뭐냐? 너 하나님을 믿는 거냐? 내 욕심을 믿는 거냐? 너 하나님의 일 때문에 믿는 거냐?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는 거냐? 쉽게 말해서 그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더 자세하게 나왔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메시아, 이러이러하게 능력을 베푸시는 자기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그리스도 말고 그걸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를 따라하라.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상에서 자면서 딴 꿈을 꾸는 것.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직까지는 나중에 성령 받은 이후에는 급전직하 완전히 돌변했지만 깨달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수님과 동상이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기록되었는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시는 그 결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성령을 보내시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깨닫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예,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구약 성경의 모든 것, 이 그야말로 직소 퍼즐처럼 이렇게 잔뜩 쌓여있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다 그림으로 다다다닥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로구나. 빛이 있으라 하시더니 창세 때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거 그건 뭐예요? 창세기 공부한 분들은 아시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헤매던 죄인인 내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사건이었구나. 할렐루야. 창세기가 그때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얘기로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배와 아비와 뭐 이런 물고기가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하는 걸 왜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목사라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가,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보다 훨씬 더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헤매고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뽑아서 엔조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결국 사람의 일, 육신의 안일과 세상적인 성공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선한다면 예수님께 책망받은 베드로와 오늘날 우리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자기를 인도해 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던 모세가 눈에 안 보이자 어떻게 했어요? 아론에게 막 강권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반짝반짝하고 좋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랬어요. 정말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럼 먼저 교회당부터 생각하죠. 아, 교회 가서 청소하고 뭐하고 뭐 봉사하고 뭐 장로되고 뭐하고 뭐 직급이 올라가고 맨 교회 생각해요. 그 조직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의 예가 나오죠. 지난 한 2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부한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왜 남편을 그렇게 많이 바꿨냐 뭐 이런 거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내 진정한 남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최우선권 그것이 누구냐? 그걸 물으시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가서 너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내 많은 재산이 내게 우선이냐? 내가 내게 우선이냐? 그걸 물으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권 그것을 현재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요? 거기에 최우선권을 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가장 기쁘겠다. 그런 걸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여러 두고 5살부터 10살, 15, 20살까지 자녀를 두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아빠 엄마를 기쁘시게 할까요? 애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5살짜리는 그가 해야 될 것이 있고 20살짜리는 그가 날 어떻게 기쁘실게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믿음의 분량과 신앙의 정도와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최우선권을 first priority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최대 관심사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콰이어 타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신고하면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내가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시간, 나의 육체, 나의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랬는데 내가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할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일까요? 나의 사랑과 케어가 필요한 영혼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내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 혹은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왜 그런가? 회개의 제목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년 주일학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삶의 모든 구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신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다.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로 읽어보니까 조금 더 마음의 충격적으로 와닿습니다. If our faith in Him does not impact every corner of our lives,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임팩을 가하지 않는다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디자인하신 그 삶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나름대로 사람의 일을 하는 거다. 여기 있는 많은 군중처럼 예수님이 진짜 여길 왜 들어오시는지, 예수님의 심정은 무엇인지 전혀 상관없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양하는 이 무리들과 같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어떻게 들어오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제자들을 저 건너편 동네로 보냈습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뜬금없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저 건너편 마을에 가라. 거기 가면 거기 아직 아무도 안 탄 나귀 새끼가 하나 매여 있을 텐데 그래서 끌고 와. 혹시 누가 이거 왜 가져가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보낼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너 이거 왜 가져가?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한 부분에 작은 것까지라도 그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이들이 순교자로까지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신 것 역시 스가랴서 9장 9절 그 유명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얼마나 섬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스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종려주일에 타실 나귀 새끼까지도 예비하신 분입니다. 나귀 새끼까지도 지정하셨어요. 하물며 당신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이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마다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그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가 가서 끌고 오려고 그랬더니 막 발버둥을 치고 노새 말을 안 듣고 안 따라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나귀가 그걸 하나뿐이겠습니까? 너 관도 나귀는 얼마든지 써 다른 나귀 쓰시겠지요. 하나님 당신 뜻을 이루시니까. 그러나 이 나귀가 끌고 오니까 그냥 묵묵히 순순히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일에 이 나귀가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보다 얼마나 더 놀라운 존재들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대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5년 후나 10년 후나 똑같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같이 답습한다면 과연 우리는 제대로 주님 앞에 산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주님은 나로 인해서 현재적으로 기쁨을 거두시고 계신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야 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몰랐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랬어요. 말리세요. 당신이 무슨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까? 당신 그런 소리 함부로 하다가는 성령 하나님 모독, 신성 모독죄로 돌팔매 맞아 죽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 돌덩어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리 지를 거야. 그리스도 메시아의 입성,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 이것은 저 돌덩어리들이라도 찬양할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이걸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이 돌덩어리만도 못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그 말씀한 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을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어드리든지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묵묵히 지금 재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 재림의 시간은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주님 재림하실 날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매사가 잘 되고 있어. 저희가 평안하다 온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 해산 고통은 반드시 옵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홀연히 밤의 도적과 같이 예고 없이 올 테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이루시더니 이제 그 말씀대로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촉수를 예민하게 주님을 향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야말로 밤에 도적같이 임하시겠다고 한 주님의 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를 심각하게 살아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